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였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말씀만 크게 듣고 그것을 믿었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대단한 일이지만 부활은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믿지 않으니까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매우 슬퍼하고 근심하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참 슬픈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만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쪽짜리의 진리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바에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정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니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역시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보이는 그 현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십시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승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이 요한복음 사실은 20장 30절, 31절에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딱 책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까지 딱 맺었습니다. 끝말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데 21장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시면서 이제 21장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게 부록과 같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의 가장 뒤에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몇몇 제자들도 함께 있다가 우리도 같이 갈게 라면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두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이었으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한 동네 사람이었고 나다나엘과 친구였던 빌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 제자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한번 같이 기억해 보십시다. 아마도 그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젊은 그들의 가슴 속에 막 정말 활화산처럼 그 열정이 타오르고 소망이 막 부풀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막 당장이라도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이 바뀔 것만 같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인생은 수직 상승하리라고 믿었었는데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동생은 주님의 좌편에, 그런 꿈도 완전히 다 산산조각 박살이 난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이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다들 들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유력 대선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마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의 마음가짐과 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후보가 되면 나라가 바뀔 거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도 바뀔 거야. 얼마나 더 좋겠어. 내 인생 수직 상승하겠지. 한자리 하겠지. 그러면서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죠? 막 무보수레도 막 뛰어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막 후보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쳐댑니다. 누구 하면서 외쳐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러 후보 중에서 대권을 잡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진영의 사람들은 정말 실망하고 또는 절망하고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꿈이 막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야, 이제 우린 망했다. 우리나라도 망하고 내 인생도 망했다. 그동안 열기로 후끈후끈했던 그 선거 캠프는 다 없어지고 아마 다시금 평범한 생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뜨겁던 열정은 갑자기 사라지고 큰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겠죠. 그동안 직진했던 그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함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실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망스러웠겠죠. 슬펐겠죠.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압니다. 한편으로는 그 부활이 정말 놀랍고 기쁘기 그지없는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아마 그들은 깊은 어떤 자괴감, 깊은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막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다른 제자들도 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덜컥 부활하셨으니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르에 빠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든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 가까운데 항상 아지트처럼 왔다 갔다 하던 뭐 베단이라든지 또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시면 될 텐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123km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 이게 지금은 123km가 껌값이지만 그때는요 부지런히 걸어도 나흘이나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굳이 주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큰 혼란과 시리에 빠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겠죠. 아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자 하신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3년 전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서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주여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또 귀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가슴에는 막 불이 던져지는 거죠. 그죠? 불도 그런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베드로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도 바로 베드로가 했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12명, 70명 그리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3명 안에, 그 중에서도 거의 수제자의 그런 대접을 받은 만큼 주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까짓것 내 목숨 하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비록 인간적인 마음도 좀 있고, 그죠? 때도 좀 끼어 있고, 설익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진심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사랑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의 3년 전의 첫 만남, 그 첫 사랑, 그 첫 열정을 상기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를 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결혼한 15년, 20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니면 더 일찍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옛날 결혼할 때 좋았을 때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그죠? 또는 같이 옛날에 데이트했던 그런 장소에 가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옛날의 그 추억을 다시 상기하고 예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 그곳에 가면 추억이 새록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첫 사랑의 갈릴리에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 다 안다. 너희들의 그 시리, 실망, 좌절, 절망, 포기하고 싶은 것 다 안다.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함께 할게. 혼란해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새로운 방향 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구정으로 말하면 또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새해입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이 참 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다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우리의 피부에도 와 닿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하고 또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들과 다르게 믿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시리 가운데 빠진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혼란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감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살펴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그 제자들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 이유는 주님의 변함없으심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으니 이제 주님께서는 예전 같지 않으실 거야.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누가 나를 배신하면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라고 말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의주시하는 거죠. 저놈이 또 언제 나를 배신할까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망하셨을걸. 내가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버리고 다 옷이 벗겨지도록 도망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셨을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전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 다시 주님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전처럼 나를 그렇게 살갑게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겠어? 내가 정말 그 주님의 품에 내가 부배될 수 있겠어?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많은 것들이 변했을 거야 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다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도 기적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챕터, 가장 마지막 사건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정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 그물에 잡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고기잡이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은 은혜, 똑같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얘야,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나는 변하지 않았어. 변한 것 아니야. 나는 똑같아.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향한 그 길에 모든 것 나는 똑같아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디모데후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변덕스러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일향 미쁘시다, 성실하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주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고기잡이를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변하지 않았어.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멀어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멀어지시겠지. 내 마음이 좀 소원해지면 주님의 사랑도, 나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마치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투영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지라는 생각까지도 나아갑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내가 죄를 범하면. 기뻐하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악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온 우주 천지엔 누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영원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동일하다. 너희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자꾸만 우리 귀에다 속삭이죠. 아니야, 너 끝났어. 포기해. 좌절해. 더 이상 주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이 변함없으신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깨닫는다면 어느 누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은요, 내 노력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들을 때려준다고 해서, 유치장에 가둔다고 해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악한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은 언제 극복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은 극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당당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의 소리를 그들을 만나주신. 그리고 덤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빈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빈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비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비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주님 없는 인생은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는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의 배는, 인생은 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빈배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죠. 정상도 있지만 그러나 깊은 질곡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런 시간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런 시간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 팬데믹 지나면서 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정말 능력의 선지자도,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도 영적인 업앤다운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적진에 있을 때에, 또는 그들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그리고 인생의 새 방향을
주님께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실망에 빠지거나 좌절 가운데에 또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주어졌던 그 처음 사랑과 또 그 처음 마음을 성령께서는 회복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빈 인생이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